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북삼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에서 토요일을 보낸 예수님이 다음 날 일요일 예루살렘으로 왕적인 행차를 하셔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자 베다니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마가의 이 말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무화과가 열리는 철이 아니고 때가 아닌데 거기에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심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또 노벨상을 수상한 버드런트 러셀이 그의 책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배고픔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버리는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인성이 덜 된 배고픔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말이 이해는 갑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더군다나 저주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인성이 덜 된 사람인가? 아니면 심적으로 지금 심각한 고통이 있는 사람인가?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문화를 넘어서서 봐야 하는 자신의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가봅시다. 자, 중요한 쟁점은 이거잖아요. 지금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인가 아닌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즈음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니산월 14일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음력 정월 대보름이에요. 바로 1월 14일, 음력 1월 14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태양력으로 하면 대체로 한 3월 초순, 한 3월 중순쯤 이렇게 됩니다. 이 3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작은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잎이 돋아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게 되는데요.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는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예요. 파게를 한번 솎아주고 나면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인 테에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아났다, 잎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 파게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파게는 상품성은 없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솎아줘야만 더 좋은 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열매이기도 해요. 상품성이 없지만 솎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행인들에게, 이웃들에게 개방해 줍니다. 파게를 마음껏 따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와 다르게요, 여름 아니면 겨울, 건기 아니면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 과일들은 대부분 다 여름에 납니다.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이 다 여름에 나요. 겨울에는 우기, 날이 춥기 때문에 과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겨울 동안 어떠한 과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여름이 오는 시점에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바로 이 파게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처음 나온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죠. 그것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다 얼른 따먹으리라. 얼른 따먹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얼른 따먹냐면 이 못 먹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파게라도, 상품성이 없는 이것이라도 먹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상품성이 좋은 그 주인이 팔아야 하는 그 테에나를 기대하고 갔던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굶주려서 먹었던 그 파게, 맛도 없지만 상품성도 없지만 먹어야만 했던 그 파게를 기대하고 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 파게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벳바게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장 1절에 보시면요,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여기 벳바게가 있죠, 여기 베다니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려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가 있는 곳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역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저녁을 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 바로 이 올리브산이 있는 벳바게 근처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벳바게, 감이 오세요? 벳파게.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파게,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면, 잘 익으면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벳바게.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라면 그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은 잘 관리가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머무셨던 동네 베다니, 벳아니, 집아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집, 즉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이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파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동네 벳바게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오로지 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성을 잃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분명히 잎사귀가 있고 풍성하고 파괴를 기대할 만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때가 되었지만 그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설령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화과의 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지금 마땅히 열매를 맺고 있었어야 됐어요.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2편 16절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땅에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처럼 물결칠 것이다. 물결칠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때, 메시아의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때가 도래한 것이에요.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풍성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철이냐 무화과 나무의 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때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잎이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 속에서 예수님은 파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상용으로 보는 이런 꽃들이나 관상용 나무인 단풍나무나 가시나무나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마땅히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하는 그 유실수인 무화과 나무, 그것이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무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유실수라니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 힘써서 50그루의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4년 뒤에 5년 뒤에는 감을 딸 것을 기대하고 심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나무를 심었던 것이지 감나무 잎사귀를 보려고 심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잎만 열리는 감나무가 밭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는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했다라기보다는요,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잎은 너무나도 풍성해요. 헤롯 대왕이 환심을 사려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느헤미야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니요, 건축하는 중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무려 30년이 지나야만 완공이 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81년 동안 지은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겉만 보면 잎이 무성해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동물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 속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시장바닥의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겉만만 잔뜩 들었고 어떠한 구원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기능으로서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가 여느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만큼이나 잎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느 교회만큼이나 많은 교인들이 있어서 잎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메말라버린 잎만 가진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넘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 맞아요. 마치 우리는 큰 나무는 아니지만 작은 나무지만 잎은 파릇파릇도단한 그런 나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잎사귀를 풍성하게 하신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열매를 찾아보자 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때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메시아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발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날, 메시아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는 이미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때 보여드릴 그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열매 맺는다고 하면 다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그것만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열매 아니에요. 왜 열매를 밖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최상급의 열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사야 5장 4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함이뇨. 하나님께서 북삼 초대교회라는 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우리 각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맺어내는 게 겨우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라면 혹은 아예 그것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급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최상급의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최상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맺는 열매조차도 최상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최상급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나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최상급의 자기 사랑의 열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최상급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사랑의 열매.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최고의 포도를 빚어내는 나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멋만 잔뜩 든 그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입만 무성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참 멋지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멋진 교회, 건물이 크고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것을 바라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든 하나님께서 보든 야, 우리 북삼초대교회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구나, 정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겉멋만 잔뜩 들고 그래서 막 성령을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그것만 치장하는 것,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나중에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은혜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열매 맺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때는 이미 지금 우리 앞에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고 메시아의 통치,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우연히 나를 만나셨을 때, 나에게서 열매를 찾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시장함, 허기함, 갈급함을 채워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람과 허기짐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